이제 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픔, 고통, 시련, 눈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보다는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딱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서 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기도 하죠. 세상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에 절절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자세이고 또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중해지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지체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 저기 베다니 사는 나사로 아시죠? 이 나사로가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위중한 상황이 있으니까 주님 지금 좀 빨리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덧붙일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프고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자녀들이 조그마한 병에 걸리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스러워요. 마음이 막 졸여옵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이 저에게 참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제일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아프신 거예요. 제일 먼저 이명섭 집사님, 그죠? 대상포진 걸렸을 때 힘드셨구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이공임 집사님 암 소식 들려오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장로님 급성 간염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이기적 원사님 다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탁강희 집사님, 김효정 집사님 계속해서 줄줄이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셨죠.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커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소식을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제일 큰 아픔, 고통, 그죠? 그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몰아붙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막 짓누르고 우리의 심령을 막 빼앗아가려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내려가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대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땅을 주님 또 가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고 도전인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들도 많이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하며 심각한 위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위험들을 잘 분석해서 돌이켜야 할 것은 빨리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가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바르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위협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이 세상의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과장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딱 붙잡아 두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과 사람들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각하게 여기시고 서둘러 빨리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다니로 내려가시기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의 나사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가 이제 막 그 베다니에 도착했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곳에서 베다니로 가시는 그 길을 하루 길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하루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서도 며칠입니까? 이틀을 2일을 더 그곳에서 더 지체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가기까지 여러분 이미 3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4일, 나흘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기별을 듣고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요동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죽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딱 제한시키는, 하나님께 딱 붙들어매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분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봤을 때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딱 분별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사로가 죽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정말 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정작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나사로를 집어삼킬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 이에 따라오는 아픔과 질고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죽음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주께서 분별하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비록 최고의 고통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망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주권, 모든 능력과 주권과 권한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주권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싸움들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순간에 그 순간에 당장 그 사실을 진리를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합니다. 당장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다 분별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사로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죽음과 사망조차도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노력들과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과 최종적인 권한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도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계시던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굳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 순간순간 다 들어주시고 당장 내 삶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더 늦추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체되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표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지체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의심이 막 올라오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자. 또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의도적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틀을 그곳에서 더 지체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체하심, 여러분, 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은 절대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성품 중에 오래 잘 참는다, 인내가 많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이 오래 참과 이 인내는 사랑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죠? 여러분, 사랑은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뭡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체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꾸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체된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때가 우리의 최고의 때이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과장된 두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막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위협과 두려움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위험이 없다거나 아픔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험과 아픔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위험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주권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그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세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진짜로 나사로가 잠자는 줄 알고 우리가 가면 다시 깨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상황 파악 또한 사태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사로 진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잠자는 것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저도 여러분, 물론 죽음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동산교회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제가 맡은 교구에서 한 해에 장례를 몇 건 정도 치르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30건 이상을 치릅니다.
한 30건을 뭐 장례를 치러요. 어떨 때는 한 주에 동시에 한 3개, 4개 함께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례가 많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간혹 무감각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음의 두려움이 확 다가오냐 하면 젊은 날에 돌아가시는 분들, 젊은 날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집례했던 장례 중에 그런 장례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가는 경우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을 잃는 그 고통이 제 안에서도 막 찾아오고 막 올라오고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거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의지만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주일에 제가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종종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죽음이 막다른 골목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거나 혹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절대로 최종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과 절차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잠을 자면 다시 깨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죽음도 뭡니까?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 뭡니까? 쉬는 거지 않습니까? 쉬는 겁니다. 그죠? 안식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나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돼요. 눈에 다시 힘이 탁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이후에 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이 얼마나 새롭고 힘이 막 솟아납니까? 그죠? 우리는 잠을 잘 때 쉼을 얻고 충전을 얻게 돼요. 또 내일 하루를, 또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충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이 잠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런 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것으로 죽음의 공포와 공갈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자고 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 다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빛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낮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낮이 뭡니까? 빛이 있을 때가 낮이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낮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이냐 아침이냐 해가 떴느냐 안 떴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언제라고요? 낮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식이 뭐겠습니까? 밤에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하는 겁니다. 왜?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낮, 그것이 우리가 일할 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안전한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다 사라져야 여러분 낮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아픔과 고통, 슬픔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 고통이 다 해결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고통과 아픔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낮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이 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낮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는 여러분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참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이시죠.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그 시대에 바로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요 말씀 한 절 가지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설교하셨어요. 그 당시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사참배라는 그 협박 아래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 앞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끝까지 교부했던 교회 거의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와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끝까지 저항하시다가 여러분 순교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신사참배 같은 눈에 보이는 핍박, 위협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된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길에서 죽어도 된다라는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들을 그것들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평안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의 본질을 믿음으로 딱 꿰뚫어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시간대가 지금 이때가 낮인 줄 알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결단하며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 귀한 결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는 성소로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제물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저 성 안에 머물면서 보호받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뒤따라가야 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름받은 이 길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고 불같은 시험이 뒤따라오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위협하고 협박할 때 담대하게,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